오늘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라마다 소란스럽고 세계 뉴스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지만 정치도 여간 복잡하고 시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경제도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사회도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자살자가 곳곳에 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말세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불안한 거지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 불안하지요? 또 그런데다가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세라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또 여러분 말세가 됐다고 너무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말세가 됐다고 너무 선동도 하지 마시고 선동도 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깨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기도하고 성령과 교통하며 성경 읽고 예언의 말씀을 살피면서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살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읽으며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침착하게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믿음 생활 잘 하시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하면서 얼마나 바빠요. 언제 기도하고 언제 또 성경 읽고 그러나요? 바쁘지요. 제가 여러분들 봉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묵상을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제가 성경 매일 한 장씩 읽고 우리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제 나름대로 꼭 기도하면서 성경 한 절을 선택하고 짤막하게 설명하고 그다음에 바로 짤막하게 또 기도합니다. 몇 줄 되질 않아요. 오래 걸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금방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보냅니다. 바쁜 분들한테 제가 길면 여러분들이 안 읽을까봐 제가 짧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모두 읽고 계시지요? 매일같이 짤막하겠지만 늘 기도하고 늘 성경 가까이 하면서 주님 묵상하면서 생활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믿음 생활이지요. 여러분들 말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말세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제 승천하시지요. 그때 이제 하늘을 쭉 쳐다봅니다. 예수님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양쪽에 천사 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옹이합니다. 그 천사들이 이렇게 소리 질러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마치 애기 엄마가 집을 나서면서 딸한테 얘야 나 잠깐 슈퍼 갔다 올 테니까 기다려. 금방 갔다 올 거야. 그리고 엄마가 슈퍼 갔다 오듯이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 주님 약속해 주셔서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얼마나 오래됐지요? 금방 올 줄 알았는데 2000년이 넘었지요.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금방 오실 줄 알고 심지어 결혼도 자꾸 미루다가 안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모실 때도 멀지 않았는데 결혼 안 하면 더 좋겠다. 예. 그렇게 기다리다 하도 안 오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의심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러다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예수님 재림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3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1절과 4절까지는 말세에 주님의 재림이 어디느냐? 조롱하는 사람들, 기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말세에 나타날 것이다. 미리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옛날 지금도 여전히 그냥 있지 않냐? 무슨 말세가 있고 무슨 주님의 재림이 있냐?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다리다 지쳤다는 얘기지요. 주님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사도는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지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언의 말씀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 이르겠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사도가 경고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들 구약의 성도들은 또 주님의 초림, 주님의 오심을 구약의 성도들도 기다렸지요.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하면 200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의 후손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한 1000년쯤 지나서 이제 다윗이 또 등장합니다. 다윗한테 또다시 약속해요. 내가 내 후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리라 약속하시고 또 1000년 지나서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구약의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애타게 기다렸지요. 마침내 주님 오신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몇 년 지나갔습니까? 2000년 지났어요 벌써. 옛날부터 쭉 신약의 믿음의 성도들도 다 주님 재림 기다리다가 한 2000년 지났어요.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주님 초림을 약속하시더니 2000년 후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는데 2000년 지났지요.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
이게 말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말세 낱말 뜻으로는 세상 끝 그런 뜻이에요. 말은 끝난다. 세상이 끝난다. 세상 끝이다. 그런 뜻이지요.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 초림하실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가 이게 다 말세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성경 전체를 놓고 세 때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세 때로. 첫째, 아담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한 2000년 걸렸지요. 이걸 창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을 거쳐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기간을 중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세예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창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중세, 그리고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게 말세예요. 예수님 첫 번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세가 끝납니다. 그래서 요즘을 가리켜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지요. 말세지말이다.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다.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재미난 구절이 있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 나타나시기 바로 직전에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 등장하지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저 바로 그리스도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여러분들 예수님 오시면서 천국도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나요? 예수님 오시면서 천국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지요. 그 세례요한이 설교를 잘못한 건가요?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는데 아직 2000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천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에요. 주권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행사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 초림으로 시작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시작이 됐는데, 그럼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됩니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나라의 주권자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한 영 성령 보내주리라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다. 바로 너희 중에 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권이 행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주권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주님의 주권이 행사된다. 내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와 있잖아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주권이, 주님의 주권이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기도하는 것. 그 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싹이 나가지고 막 자랍니다. 나무가 되네? 큰 나무가 되네?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뭡니까?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밀가루 반죽해서 누룩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자꾸 커집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믿으시나요? 어느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주의 말씀 순종할 때에 주님의 주권이 역사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마다 주님의 주권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커져나가요. 점점 더 부풀어 올라요. 어느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지요. 점점 성장합니다.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어떻게 완성되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에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 천국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사람들이 말할 때 종종 하늘나라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나라지.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이 땅으로 내려올 겁니다. 하늘나라가 아니지요. 우리의 나라가 될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럼 언제 주님 이 땅에 오시느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단자들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리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막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리고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주님
주님께서 못을 박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말하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모두가 이단자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주님의 재림 날짜와 시간이 아니라 재림의 징조만 알려주셨어요. 징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징조를 우리는 알고 있지요. 마태복음 24장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오셔서 한창 지어져 올라가는 휘황찬란하게 지어져 올라가는 헤롯이 그 예루살렘 성전,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막 수리하고 그랬어요. 삐까뻔쩍하게 대리석으로 막 꾸미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날이 있으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림을 당하리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하리라. 그런 예언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여 세 가지, 자세하게 하면 세 가지인데 또 우리가 크게 보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 요건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한 몇십 년, 40년 후에, 그러니까 AD 70년경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어요. 그때 이루어지는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니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폭넓게 말하면 두 질문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또 예수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 섞여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미혹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나타나리라.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으리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서로 대적하게 되리라. 또 그뿐만 아니고 기근 있으리라. 지진 있으리라. 또 수많은 그런 그 믿음이 식어지는, 그것도 징조. 믿음이 식어지리라. 사랑도 식어지리라. 예? 사도 바울은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오리라. 또 무엇을 말합니까? 불법이 성하게 되리라. 이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징조들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징조들 가지고는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딱 똑부러지게 이렇게 그 꼬집질 못하지요. 왜냐하면 기근 하늘 옛날부터 기근 가끔 있었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에 있을 기근은 큰 기근인데 아직 우리가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목사님들이 또는 교수님들이 기근이 있으니까 주님의 재림하실 때가 됐으면 우리는 귀가 솔깃한 거예요. 일반적인 징조들입니다. 일반적인 징조들 가지고는 그 뭐랄까요, 우리가 확실하게 꼬집어서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 일반적인 징조가 아니라 딱 꼬집어서 말씀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딱 그냥 확실하고 변할 수 없는 그런 그 징조들, 그런 걸 원하는데 그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그걸 우리에게 꼭 집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징조는 변할 수 없어요. 결정적인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주님의 재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게 되지요. 예, 여러분들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 재림이 언제더라 올 것이라고 그러더라. 내가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어.
아, 내가 영적으로 깨달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이는 사람들,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이 돼요.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쉽게 동요하거나 당황하지 말라.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 움직이지 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우리가 요즘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한번 써봅니다. 빼박이라는 말 쓰지요. 이게 빼박증 거야. 바로 이 본문이 빼박증 겁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라. 빼박이다 이거는. 빼박이다. 무엇이? 그 날이 오기 전에, 그 날은 무슨 날을 말합니까?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자, 멸망의 자식 누구를 말할까요? 적그리스도지요. 안티크라이스트. 안티크라이스트.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란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주님의 재림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 후에 예수님 오십니다. 가짜가 먼저 나타나고요. 진짜가 오시는 거예요. 참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가짜가 먼저 온다. 가짜가 먼저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고 설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설치지 말라. 난리 피우지 말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마라. 그거는 하지 마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동요하지 마시고 딴 사람 미혹도 하지 말고 미혹도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주님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날 것이다. 이건 빼박 증거예요. 가장 중요한 증거,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제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주제예요. 이거 이제 앞으로 기회 있는 대로 제가 또 설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과 참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만 섬기고 그만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공부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깊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시간 내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짤막하게 2포인트만 내가 집어서 말씀할 거예요. 또 후에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적그리스도 어떻게 알아보느냐? 2가지 보면 알아요. 첫째, 적그리스도는 나타날 때에 온 세상에 평화 조약을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사랑하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평화를 선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지요. 그 짓 하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 저는 가짜야. 참 평화는 주님만이 우리의 평화의 구세주이셔. 진짜 평화는 예수님만이 평화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세계 평화를 얘기합니까?
평화를 얘기할 때 딱 우리 눈치채면 돼요. 두 번째,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로 선포할 것입니다. 그를 보고 진짜 우리 메시아야. 구약에 이언된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야. 이렇게 선포할 때에 알아보면 돼요. 저 가짜로구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자기 이름으로 오매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리 알고 있으면 됩니다. 두 가지예요. 세계의 평화를 선포하리라. 둘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로 영접하리라. 그놈은 적그리스도야. 그놈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어.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떨지 마.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지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나타나게 되면 우리와 싸울 거예요. 성도들이 싸워서 이긴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영광의 날,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 메시아 천국, 그 나라를 우리가 기쁨과 영원한 안식의 영광으로, 기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온갖 폭력과 악행으로 세상을 타락시키고 멸망시켰던 적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모든 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지하에 물든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말세에는 불로 심판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메시아 천국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서 계속 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면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 백성이 되니까 주권자 예수님 계시지요. 그 땅 영토가 있지요. 그 나라 백성들 우리가 들어갑니다.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 주권자 예수님, 그 나라의 영토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의 백성, 여러분들과 제가 그 나라 백성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우리 주님 초림하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에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나라 이루어질 때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나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 모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 믿음 잘 지키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우리 주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주의 영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교회 생활하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깨어서 말씀 읽으며 이 세상 시대를 관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들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잘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점점 더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나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안녕.